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주님 나는 이것이 나의 사명인 줄 알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유명한 사상가 중에 한 분인 칼 히티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생의 최고의 날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여 아는 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시대에 영향을 미치고 역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주도하는 백성이 되길 원하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뜻을 정한 백성은 의지가 강한 백성이기 때문에 쉽게 죄악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거부했습니까? 이 당시 바벨론 왕의 진미라고 하는 것은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도주는 독주 중에 독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도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알코올 도수가 높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율법에서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인생이 되겠다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쉽게 죄와 타협하지 않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백성들은 죄와 싸워서 이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 되었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과 유다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자는 누구였었냐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긴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안에 있었던 값진 물건들, 보물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전에 있었던 기구까지도 들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전쟁에서 이긴 왕의 당연한 권리였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전쟁에서 이긴 왕은 그 나라 안에 있었던 값진 물건들, 보물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포로로 인질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특별한 한 가지의 일을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중에서 흠이 없고 아름답고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데려가자는 것입니까? 데려가서 키워서는 바벨론의 일꾼으로 쓰겠다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성공하고 출세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바라고 있었던 어른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10대들을 데려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일꾼으로 쓰기 원한다면 이미 성공하고 출세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바라고 있었던 어른들을 데려가면 쉬울 텐데 왜 어린 10대 소년들을 데리고 가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이미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철학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고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도 어른들은 자기의 생각과 좀 다르기 시작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것이 어른들이 가진 특징입니다. 반면에 10대, 20대라고 말하는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언가 새로운 것이 보여지면 그 새로운 것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자극을 받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신학대학의 교수를 지내셨던 안병무 박사님께서 말씀하기를 10대의 시기는 20대의 시기는 가능성의 시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10대, 20대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예배 시간에 졸 때도 아주 교묘하게 마치 은혜 받는 것처럼 졸기 시작합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중간에 고개를 몇 번씩 끄덕이면서 아멘을 적절히 섞기 시작합니다. 듣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나갈 때 목사님에게 빼놓지 않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10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되면 그냥 자버립니다. 엎어지자든 자빠지자든 나 잡니다. 이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은혜가 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헌신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종교자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중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종교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예배당 가고 싶으면 예배당 갈 수 있고 절에 가고 싶으면 절에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되 단 18살이 넘어야만 종교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18살의 미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배당에 모아놓고 설교한다든지 전도하는 일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중국은 왜 헌법으로 18살이 넘어야만 종교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까? 중국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판단 기준이 없는 18살 이전에 종교를 가지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리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18살 이전에 중국 사회주의 인민의 이론을 확실히 가르쳐 놓으면 18살 이후에 어떤 사상과 논리가 들어와도 그들의 근본 밑바탕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무엇을 배우느냐, 어릴 적에 무엇으로 감동받느냐가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어릴 적에 갈 길을 알려줘야 나이 들어서도 벽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30대가 되어서 40대가 되어서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발하기 원한다면 어릴 적부터 말씀을 알고 예배하면서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대 시절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10대 시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진 특권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10대 소년들을 데려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세계 최고의 학문이 갈대아의 학문인 것입니다. 뭐 한 것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에서 데려온 이 가능성 있는 10대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방언의 은사받으라고 안찰기도 했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언어를 가르친 것입니다. 갈대어를 말하면서도 유대말을 말할 수 있도록, 유대말을 하면서도 갈대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언어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끝납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먹이면서, 가장 좋은 것을 입히면서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공부와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3년을 먹이고 입히면서 공부시키고 언어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교회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3년을 먹이고 입혔는데 그렇게 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함이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을 먹이고 입히면서 공부시킨 이유가 무엇이냐면 3년 후에는 왕과 함께 나라에 영향을 주는 지도자로 쓰겠다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3년 뒤를 바라보면서 사람을 키우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앞을 내다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그 밑에서 사람이 키워지는 것입니다. 3년, 5년, 10년 뒤를 바라보면서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수련회에 몇 명이 왔느냐, 우리 예배당은 몇 명 모인다, 우리 교회는 얼마만큼 크다, 헌금이 얼마 나온다, 이러한 목표가 아니라 3년, 5년, 10년 뒤에 우리 중고등부를 통해서 대학 청년부를 통해서 이러한 사람이 키워졌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자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수용록 교회에 지금 1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출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3년, 5년, 10년 뒤에 나라를 바꿀 수 있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지도자를 키우자.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도자가 앞을 내다보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책을 하고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이 일로 말미암아 3년, 5년, 1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앞을 내다보는 눈을 가지지 못하고 목표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구 지하철 사고는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대구 지하철을 설계할 때 지하철 내부에 자재를 이러한 것을 쓰면 화재가 나고 결국은 화재가 났을 때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미리 생각했다면, 미리 그러한 눈을 가지고 정책을 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화재로 인해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인도하시는, 이끌어가는 목사님이 사람들 모으는 것만 관심이 있고 헌금과 예배당 짓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 예배당을 통해서 사람이 길러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겠다, 이런 눈을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앞을 내다보는 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부가 내놓는 정책의 대부분은 대학 입시 정책밖에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입시 정책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졸업하면 이런 사람을 만들겠다라는 목표가 있으면 그렇게 자주 입시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관심이 입시에만 있으니까 나오는 정책이 입시 정책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5년, 10년 뒤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공부 안 하고 놀 것 다 놀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할 것 다 하면 나는 3년, 5년, 10년 뒤에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하고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4명의 유대 소년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샤엘과 아시아라고 하는 4명의 유대 소년이 있습니다. 3년 동안 바벨론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면서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고쳐진 상태에서 이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를 주목하십시오. 이들은 3년 동안 바벨론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이름까지도 바벨론식으로 고쳐졌는데 이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에 영향을 주는 지도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원했던 게 무엇입니까? 왜 10대 소년들을 데려왔습니까? 철저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바벨론의 일꾼으로 쓰겠다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벨론의 교육에 의해서 뛰어난 실력을 가지게 되지만 바벨론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에 영향을 주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주는 지도자가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1000여 명이 모이고 기도가 뜨겁고 찬양 소리가 뜨거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향을 주는 지도자가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주도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가 바벨론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쓰는 언어가 바벨론의 언어입니다. 그러면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영향을 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영향을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헌신한다면, 여러분만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된다면 이 나라가 변하고 민족이 달라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샤엘과 아시아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향을 주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되는 첫 번째는 뜻을 정하는 일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주님, 나는 이것이 나의 사명인 줄 알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유명한 사상가 중에 한 분인 칼 히티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생의 최고의 날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여 아는 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시대에 영향을 미치고 역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주도하는 백성이 되길 원하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뜻을 정한 백성은 의지가 강한 백성이기 때문에 쉽게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거부했습니까? 이 당시 바벨론 왕의 진미라고 하는 것은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도주는 독주 중에 독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도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알코올 도수가 높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율법에서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인생이 되겠다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쉽게 죄와 타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백성들은 죄와 싸워서 이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에 오려고 하다가 아르바이트 때문에 못 온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는 사수에서 전문대를 간 여학생입니다. 사수에서 전문대 갔다 굉장히 머리가 나쁜 애구나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학생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존경합니다. 이 여학생은 여러분 만날 때 중고등학생일 때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커서 호텔 경영하는 일을 하겠다. 나는 호텔리어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이고 호텔리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분명한 목표를 정했습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 난 앞으로 뭐가 돼야지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할 일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호텔 경영하려면 대학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대학 갈래요 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였었냐면 기집애가 무슨 대학이니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술만 드시면 집에 와서 두들겨 부시고 어머니 때려서 갈비뼈 부러뜨리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딸이 내일 대학 시험 봅니다. 아무리 못된 아버지도 딸이 내일 대학 시험 보면 그래 시험 잘 봐라 그러면서 엿을 사주든지 떡을 사줘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기집애가 끝까지 고집하면서 왜 내 말 안 들어 때려가지고 팔을 부러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못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그 집을 뛰쳐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 포기하지 않고 재수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유는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좌절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불쌍한 우리 엄마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 재수할 때 학원비 누가 대줍니까?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렵게 학원 다니는데 이번에도 시험 보기 전날 아버지에게 얻어맞아서 얼굴이 망가져서 시험을 또 못 보게 됐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삼수하기로 결정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아버지는 거의 정신병자 수준입니다. 술만 드시고 집에 들어오시면 집안 두들겨 부시고 어머니 때리고 딸들을 때리니까 경찰들이 오고 싸움을 말리고 늘 이런 다툼의 연속이었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세 번째 시험을 봤는데 제대로 못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수하게 됐습니다. 사수할 때 7월 달쯤에 아버지 폭력이 심해지니까 이 엄마가 딸들을 데리고 쉼터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쉼터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매 맞는 여자들이 피신하는 곳이 쉼터입니다. 거기서 입시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어렵게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불렀습니다. 불러다 놓고는 이거 얼마 안 됐지만 너 학원비를 써라 말하면서 30만 원을 장학금으로 줬습니다. 제가 인생 역전 장학회라는 장학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참고로 로또 이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공부 1등 못해도 돈 없어요 이러면 중학생들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씩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30만 원을 주면서 이거 학원비로 써라 그랬더니 그걸 받아들이니 저에게 그럽니다. 선교사님 이거 제가 딴 데 쓰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다 쓰고 싶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 이혼시켜야 되는데 변호사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데 사는 사람만이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돈 들고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어렵게 부탁해서 이혼 소송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이혼을 못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기니까 엄마는 알았어 해서 집에 들어가고 얘는 집에 못 들어갑니다. 왜? 집에 들어가면 또 맞다가 시험 못 볼까봐 이 집 저 집 전전하면서 어렵게 시험 공부해서 시험을 봤는데 당연히 4년제 들어갈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안양에 있는 대림대학 호텔 경영학과에 지원을 했는데 40명 뽑는데 무려 1,4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 추가로 합격했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얘는 서울대학 들어간 것보다 더 감동입니다. 더 기쁨입니다. 기뻐할 시간도 잠시입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아르바이트 닥치는 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5개, 7개씩 책하면서 돈 벌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머리 파마하는 거 사치입니다. 머리 염색하는 거 사치입니다. 남자친구 만나는 거 사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저 아무도 안 부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젊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 반드시 인생 역전해서 저보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우리 엄마 눈물 닦아주는 사람 될 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2월 달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더니 봉투를 하나 줘요. 이게 뭐니 하고 열어봤더니 33만 원이 들어있어요. 이거 왜 날 주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300만 원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 인생의 목표가 돈 벌어서 남주고 불쌍한 우리 엄마 눈물 닦아주는 일인데 저 그 일 나중부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저 30만 원 도와주셨죠. 저 이번에 33만 원 헌금합니다. 이 돈으로 저보다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쉽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보낸 메일을 보면 이런 메일들을 보냈습니다. 어떤 메일들을 보냈냐면 이런 메일을 보냈습니다. 며칠 전 새벽에 아빠가 집안 살림을 다 던지며 소리 질렀을 때 그냥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교사님 믿는 사람들은 이혼하면 안 되나요? 우리 엄마 어떡해요? 저 이렇게 있다가 이 집에서 아빠 손에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끝나버리면 어떻게 하죠? 한 번도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아빠 목소리를 들으면 소름이 끼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요, 선교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릴 적부터 이런 가정에서 자란 티를 내지 않으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아빠한테 매맞고 밤새고 학교에 시험 치러 갈 때 애들한테는 그냥 놀았다고 말하면서 말도 안 되는 성적표 받고 얼마나 울었는데요. 그때 공부 못해서 지금 전문대 다니며 얼마나 고생하는데 선교사님 저 쉼터에 있으면서 제가 돈 벌어 공부해서 학교에 들어갔잖아요. 저 학교에 계속 다니고 싶습니다. 빨리 졸업하고 돈 벌어서 동생이랑 엄마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동네로 이사하고 싶습니다. 아빠 없는 동네면 어디든지 좋습니다. 하나님 제발 그냥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되나요? 한 번은 우리 엄마도 호강이라는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난해도 의족해 사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 성교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저 금식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성교사님 기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셨죠. 성교사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저희 엄마 너무 편찮으십니다. 동네 병원에서 유방암 검사라고 하셨는데 대학병원에 가라고 하셨나봐요. 저희 엄마 올해 초에 자궁도 제거하셨는데 심장병도 있고요. 귀도 점점 멀어가고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힘들어요. 정말 평범한 날, 아무 일도 없는 날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불안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시험이 있어서 엄마랑 병원도 같이 못 가드렸어요. 저 지금 엄마 이상으로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견딜 만큼의 시험만 주신다는데 제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선교사님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독하게 무섭습니다. 저 할게요. 뭐든지 다 할게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저희 엄마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많으셨습니다. 꼭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기도할게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또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제 아버지입니까? 저 살고 싶은데 죽는 게 끝이라면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까지 레포트 써야 되는데 제가 이런 걸 남기는 건 죽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정말 죽는 게 끝이라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어제 아빠 월급날인데 생활비 40만 원 주시더라고요. 엄마는 그 몸으로도 붕대 공장 가시려고 일찍 나가셔서 제가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각종 공과금을 내려고요. 그런데 제가 그만 큰 실수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같은 은행 같은 토지의 통장인데 바쁜 나머지 통장을 바꿔서 예금시키는 바람에 아빠 통장으로 4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돈 못 주시겠답니다. 앞으로 저희 한 달이 참 막막합니다. 공과금 연체로 물어내는 건 괜찮은데 이제 한 달 동안 뭐 먹고 삽니까? 엄마는 당장 대학병원에 가셔야 하는데
아빠 없는 곳이라면 아프리카도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아줌마들이 오늘 학교에 가는 저를 보면서 손가락질 하셨던 모양입니다. 아빠 때문에 그 어떤 상처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불쌍한 우리 엄마 이혼도 못하고 평생 매맞으며 살아야 되는 건가요? 선교사님,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것도 이제 이골이 납니다. 엄마는 계속해서 아프시고 저도 계속 아프고 아빠 때문에 늘 불안에 떨어야 하고 동생은 맨날 남들 밥 먹을 때 배 안 고프다면서 굶고 다니고 다 지긋지긋해졌습니다. 아빠 때문에 불안해 사는 거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온몸에 소름이 끼쳐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심장도 두근거리고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선교사님도 인간이시죠. 하지만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발 빨리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겠다는 고백이 왜 나옵니까? 이런 절망과 고통 속에서, 문제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싸우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싸우려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가난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백성들은, 내가 어떠한 인생이 되겠다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 백성들은 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오히려 싸워 이기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뜻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백성들은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인생이 되겠다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도 아깝고 노는 시간도 아깝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놀 것 다 놀고 잘 것 다 자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할 것 다 하면 결국 나는 3년, 5년, 10년 뒤에 어떤 인생이 될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대 시절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20대에 준비하고 훈련해서 30대의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대학생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 대학생들은 공부하지 않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작년 4월달 우리나라 정부가 내는 통계에 의하면 한국 대학생들의 99.6%가 술 마셔본 경험이 있고 술 마셔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상습적인 음주하는 대학생들이 무려 96.7%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 대학생들이 90% 이상 술을 마신다는 것은 그 나라의 장래를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생들 보십시오. 술 마시는 일에 목숨 겁니다. 연애하는 일에 목숨 겁니다. 노는 일에 목숨 겁니다. 여러분, 술집들이 어디에 몰려 있습니까? 대학교 앞에 몰려 있습니다. 대학교 앞을 보면 옷가게밖에 없습니다. 카페밖에 없습니다. 왜 대학교 앞에 여관이 있어야 됩니까? 외국 대학은 삼류대학이라고 할지라도 학교 앞에는 술집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생 드라마라고 말하는 MBC의 논스톱인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장면 한 장면도 안 나옵니다. 맨날 술 마시고 연애하고 반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주었던 인생의 목표가 대학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대학,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줄 알고 왔는데 그 이상의 꿈과 비전이 없으니까 결국은 시간 낭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학 가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직장에 취직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결혼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루고자 하는, 영향력을 바라고자 하는 꿈과 비전이 있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저는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학 청년들 모임에 갔을 때 비전 설교해 주십시오, 사명 설교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20대 시절에 꿈을 가지면, 비전을 가지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대학을 경영학과 왔으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뜻을 정하고 와야 되잖아요. 대학을 경영학과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위대합니까? 10대 시절에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지고 20대에 준비해서 30대의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대 시절에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대 시절에 준비해서 30대 시절에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교회를 가다 보면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한국교회 중고등부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학 청년부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예배당을 연회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대 시절에 연애할 시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있는 청소년들이, 청년 대학생들이 연애하는 일에 목숨 걸기 시작합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목숨 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30에 결혼하고 40에 결혼하면 좀 어떻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잘 살아서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겠다는 목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까지도 세상 사람들처럼 예배당 안에서 남자의 목숨 걸고 여자의 목숨 걸기 시작한다면, 10대 시절부터 연애의 목숨 걸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모임에 가면요, 특별히 대학 청년들 모임에 가면 연애 강의해 주십시오, 이성 강의해 주십시오 얘기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거절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서울의 한 큰 교회가 이성교제 강의해 주십시오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관심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주님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이 역사를 내게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데, 어느 모임에 가보면 이 남자를 내게 주소서, 이 여자를 내게 주소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 보냅니다. 오빠 설교 끝나고 만나자, I love you,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불쌍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사귀는 사람들이 있거든. 다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저의 은사입니다. 축복합니다. 사귀는 사람들 다 깨질지어다. 아멘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심정인지 잘 알겠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려면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희 수영록교회 가면서 지금 몇 개월 동안 외친 것 중에 하나는 깨질지어다, 깨질지어다. 99.9%가 깨졌습니다. 다 깨졌어요. 정말요. 와보십시오. 달라진 게 뭔지 아십니까? 눈동자가 달라집니다. 남자가 관심이 아니라 여자가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영향력을 발할 수 있을까? 그 뜨거움과 열정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반도에 예배당에 있는 백성들이 이 뜨거움과 열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한 교회에 가서 이런 설교를 했는데 은혜 받은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인데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고 사명을 위해 목숨 바쳐야 되는데 남자 만날 시간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보니까 남자 만나다 보니까 시간 낭비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마다 만나서 짜장면도 먹어야 되고 빼빼로도 먹어야 되고 장미꽃도 받아줘야 되고 또 요즘 남자들 얼마나 잘 삐집니까? 그거 달래줘야 되고. 그래서 결정하기를, 야 나는 헤어지겠다 생각을 하고 이 남자애를 만나서 같은 교회 다니는 남학생에게, 야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 우리 사명을 위해서 목숨 바치자, 우리 더 이상 만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남학생이, 무슨 얘기냐, 난 널 사랑한다, 넌 내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써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로마서 말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 딸 있는 사람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그러면 넌 내 거야 이러면 또 이런 정신 나간 여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난 오빠 거야,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승려견들이 싸구려 인생인 것이죠. 근데 이 여학생이 은혜를 간단히 받았습니다. 아니다. 지금 고등학생 때 공부하고 우리 사명을 이루어서 그때 다시 만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남학생이 밤에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밤새도록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도와줄 수 없어 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학생이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하고는 그날 저녁에 동맥을 끊었습니다. 안 죽었어요. 병원 가서 꼬매고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학생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남학생 하나 망치는 거 아닌가요?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즉시로 답을 해줬습니다. 너 그런 남자랑 헤어진 거 너무나 잘한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런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만 생기면 칼끈에 들고 죽어버릴 거야 이런 건데 그런 남자 뭐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멋있는 남자인지 아십니까? 여자가 공부하겠다, 우리 사명을 위해 헤어지자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 믿는 남자라면 이래야 됩니다. 그래 우리 헤어지자, 공부하자, 널 위해 기도할게. 근데 너 한 가지만 알아라. 넌 절대로 다른 남자와 결혼 못한다. 왜? 내가 기도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고 돌아서는 남자가 진짜 멋있는 남자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도 좀 잘생기고 좀 뭐 남자같이 생기고 뭐 터프하고 좀 뭐 부드러운 남자가 좀 뭐랄까요, 뭐 여기 있는 형제같이 뭐 이렇게 생긴 남자가 와가지고 합니다. 난 너한테 반 있어.
우리 사귈까? 이러면 정신 나간 애들은 어머 저도 원하던 바예요. 몇 시에 만날까요? 뭐 이런 여자들 되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 훈련받은 여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히 훈련시켰습니다. 남자가 와서 반했어 이러면 저한테 훈련받은 여학생들은 딱 한마디 합니다. 회개하라. 포기 갖고 왔느니라 하고 돌아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놀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10대 시절부터 목표와 꿈이 남자 여자가 아니라 이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겠다는 뜨거움을 가지고 준비하는 10대와 20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30대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10대의 꿈을 꾸었습니다. 13년을 준비해서 나이 30살에 나라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뭐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나이 40 되기 전에 집 한 채 마련하면 그거 잘된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평범한 삶인 것입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결혼해서 평범하게 학교 나오고 평범하게 직장 가지고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을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지 말고 한 번 사는 인생 예수 잘 믿어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겠다는 뜨거운 열정과 비전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목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임에 나오는 은영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는 중학교 3학년 때 15살 때 제가 인도하던 모임에 1년 동안 꾸준히 나왔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설교하던 제목이 뭐냐면 사명을 아는 자가 되라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명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너의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고 너의 마음에 열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이다 설교를 했습니다. 은혜 받은 이 여학생이 기도하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과연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에 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한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빵집 앞입니다. 얘는 빵만 보면 눈이 돌아가는 애입니다. 밥은 안 먹어도 빵은 먹어야 되는 애입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내 사명은 제빵사다. 흥분된 마음으로 집으로 달려와서 엄마 내 사명을 알았어. 뭔데? 제빵사요. 엄마의 반응은 너 미천이었습니다. 하고 많은 직업 중에 제빵사가 뭐냐?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배고프기를 아니야 원베네딕 선생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부당이 사명이래. 그러니까 그 엄마가 다시는 그 모임에 나가지 마라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얘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지금부터 준비하면 제빵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15살 나이에도 제빵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고 학원에 다니기로 결정하는데 엄마가 학원비 주시나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 돈 있으면 영어 학원이나 더 다녀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저금통 털고 언니들한테 돈을 꿔서 제빵 학원에 다니는데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차 실기시험을 봐야 되는데 학원 다닐 비용이 없습니다. 저한테 이메일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가 즉시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너 필요한 학원비 내가 장학금으로 줄게 그랬습니다. 물론 걔는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애 아닙니다. 근데 제가 믿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위대한 제빵사도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보내주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단 조건이 있다. 너 제빵사 되거든. 내 먹을 밤은 평생 네가 되는 걸로 한다.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돈 받아들고 넉 달 동안 학원 다녀서 넉 달 만에 최연소의 나이로 제빵사 자격증을 따냈습니다. 여러분 15살 나이에 제빵사 자격증을 따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뜻을 정하고 시간을 아끼니까 15살 나이에도 이룰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달에 감동적인 성탄절 선물을 받았습니다. 과자로 만든 이만한 집을 만들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집을 저희 집에 들고 와서 5살 된 저희 딸과 함께 부셔먹는데 기분이 아주 묘했습니다. 애써 오늘은 지붕을 먹자 퍽 지붕 부셔서 먹고 오늘은 벽을 먹자 벽을 흔들어 먹고 일주일 동안 집 한 채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은영이를 만나서 은영아 잘 먹었어 그랬더니 애가 얼굴이 노래져요.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선교사님 그거 장식용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지금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안 죽으셨으니까 됐네요 뭐 이럽니다. 얘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선진국에 가서 선진 제빵기술을 배워서 한국 최고의 제빵기술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대 시절부터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고 준비한다면 여러분 나이에 비해서 빨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유학생들 집회에 갔는데 은혜 받은 남학생 한 명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캐나다에 유학 온 목적은 의사가 되려고 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의사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고3 된 지금 드럼만 보면 심장이 떨립니다. 드럼만 보면 마음에서 뜨거움이 생깁니다. 제 사명이 드럼인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하기를 이것이 한국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약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해 줬습니다. 넌 내 말 잘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 지금부터 드럼만 치면 의사가 될 수 없지만 의사가 되면 드럼도 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는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백성은 어떠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알고 있는 배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목적지를 알고 있는 비행기는 목적지를 향해 가듯이 3년, 5년, 10년 뒤에 내가 어떠한 인생이 되겠다라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PGA 투어에서 2번이나 우승했던 최경주 선수가 있습니다. 최경주 선수는 한국 남자로서 미국 골프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이 일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국 남자가 미국 골프대회에서 우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4년 전에 미국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 하나 주세요. 이 영어도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분은 예수 믿는 분입니다. 이분은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미국에 온 이상 10년 안에 골프대회에서 우승해서 반드시 우승 트로피에 입맞추고 말겠다라는 뜻을 정하고 날마다 골프를 쳤는데 그 일이 3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3년, 5년, 10년 뒤에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지금부터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나는 이런 인생이 되겠다라고 목표하는 사람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뜻을 정한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